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탈다락을 결정한 우리 파키스탄의 선교사님이 은혜교회에 방문했는데 이창근 선교사님입니다. 한번 일어서시죠.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참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2층에서 계단을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지나가는데 우리 서미스쿨에 조그마한 언약의 후대가 있어요. 석후입니다.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 나를 딱 보더니만은 아저씨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를 낮춰가지고 눈높이 그래 왜 하니까 이빨이 왜 그래요? 제가 제일 뭐니까 이렇게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덧니도 나고 했는데 정확하게 딱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렇다. 님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거는 아주 순수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딱 보고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또 순수하신 분들은 저를 보면은 사모님하고 한번 싸웠나? 왜 얼굴이 왜 그러느냐? 왜 반창고를 붙였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싸운 게 아니고 저는 뭐 외모를 크게 잘 안 가꾸습니다. 머리도 뭐 염색 안 하고 세수하고도 그냥 뭐 그대로나 스킨도 잘 안 바르고 그런데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잘했습니다만은 어떤 저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데 지장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피부과 좀 갑시다 해서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성도님 은혜 받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하면서 따라갔다 왔습니다. 오늘 또 방해받지 말고 꼭 은혜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뭐 환란이 왜 이렇게 오느냐?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앙이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교회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 것 같으면은 서신서 중에 최초로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아주 여리고 경륜이 얼마 안 된 교회인데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에 제일 어린 교회가 생각이 났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왜 썼느냐? 환란에 든든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재림주가 계시니까 재림주를 바라보고 승리해라. 근데 그 재림주 오시는데 내일 온다 모레 온다 해가지고 일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라는 측면에서 위로의 서신이고 격려의 서신이고 칭찬의 서신이고 그리고 바른 교리대로 서라고 그렇게
보낸 서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마음대로 안 되느냐? 세상이 커 보이느냐? 왜 세상은 안악자손 같고 나는 메꾸기 같으냐? 그게 사실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약하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느 날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믿어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보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회사 생활할 때에도 내가 가보고 싶은 곳에는 안 가고 늘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되었고, 대구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진주 부산 본부에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 가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제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 있지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그곳에서 부름을 받고 또 오게 되고 거기서 실제 기도가 뭔지를 또 알게 됐고,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됐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어려워요. 성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세상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은 뭐라 그랬냐?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망성이다.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장망성이란 겁니다. 이유가 뭔가? 아무리 과학, 의학, 교육이 발달해도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솔직하게 일평생 뭐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증거대라 가졌는데 평안이 없어요. 올라가 있는데 더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고 그 욕심, 그 바벨탑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치인 같으면 올라가는데 어느 날 마지막에는 그냥 바로왕처럼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부럽다. 불신자가 부럽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나도 모르게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알아볼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망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신망의,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신망의. 어리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으로서 온 지역에 소문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리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뭐로 사느냐? 성도는 뭐로 사느냐?
한번 우리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로 세상을 이겼느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었습니다. 우리가 뭐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졌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믿음이 생겨요? 말씀에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왜? 워낙 사람들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들 말이 기준이에요. 워낙 덕이 되느냐 손해되느냐 손익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구원이 흔들리면은 어디 내놔도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 이게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내 건 줄로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에는 교만해질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제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 뭔지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뭔지를 알면은 성공해도 겸손하고 넘어져도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33절, 34절,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누구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진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쳐서 정복하기도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로 이겼습니까? 무기가 이긴 것이 아니고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겁 많은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오늘 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왜 이래 믿음이 없느냐? 그건 왜 그러냐?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고 불신앙하는 말을 많이 듣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보면은 온갖 불신앙 말을 많이 들으면은 내가 이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있어요.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자꾸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성당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중세교회가 신부가 없어서 그렇게 무너졌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놓쳤어요. 성화 그림 많고 그다음에 성당 엄청나게 지어져 있고 신부 숫자가 많고 로마 제국이 보호해 주고, 근데 왜 그래요?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부활절 주일까지 성경을 집중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저는 늘 성경을 자주 암송합니다. 제가 갖고 암송되어 있는 것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압축판입니다. 거기에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 이름이 다 나와요. 신약의 구약 한 장으로 압축된 것이 어딨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세상 이기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자는 모두 세상을 이겼어요. 왜?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자는 다 실패했어요.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지도 않을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목회자를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또 사람 의지하고, 지금 또 자리 의지하고, 지금 또 세상에 어떤 자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만 바라보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볼 때에 참 안타깝고 아슬아슬해요.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시작.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셀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은 귀인 의지하려고 지위 있는 사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만 바라보느냐? 주님만 바라봐요.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나와요.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이 주께서 나옵니다. 올 한 해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균형 있는 신앙 가지고 한 해를 완전히 체질도 바꾸고 신앙의 발판을 든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건강한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열심히 하는데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낙심되어 있는데 왜 낙심돼?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요. 열심히 아닌 것도 아니고 좋은데 건강한 신앙 아닌 것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고 건강한 신앙을 모르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으로 이기는데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무기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인 동시에 용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이요, 악한 자들이, 사형수들이 왜 그렇게 포악해지느냐?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그냥 발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용서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무력으로 하다가 어느 날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그냥 갇혀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지만은 예수 그들은 사랑으로 모든 세계를 정복했다. 사랑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병욱 교수란 분이 계셨어요. 숭실대학교에. 그분은 기독교인인데 사랑을 분석했었습니다. 뭐라고 분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관심이고 이해고 책임이고 존경이고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다 할 수 없지만은 가정이나 어디 가서 우리 은혜교회 오신 분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해해 주면 돼요. 이해를 해주자. 하나하나 이해를 해주고 또 책임도 져주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 집에 가서 기관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꼭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기도의 약속을 붙든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과학입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과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흑암이 꺾여지게 되고 그리고 길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약속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기도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받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중요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려움이 오거든 낙심하지 말고 기회인 줄 알고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응답 오면은 들뜨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면은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기도하고 내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응답하신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돌아보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나? 마음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의 기도, 조상들의 기도 속에서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엄청나게 은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걸음 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제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건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로 그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성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아, 저분 뒤에는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근데 저분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는 볼 때에 그분은 죽자 사자 기도하는 분이에요. 누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요즘 이름 대라 거면은 되지만은 저는 손 목사님 같은 분은요, 누구 기도해 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을 걸고 기도하더라니까요. 생을 걸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주인님 보호자 앞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인본 쓰고 머리 돌리게 보다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올라가는 걸 봤다니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잤겠지요. 기도 응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꼭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건강한 성도는 종말 예측보다 현재의 삶에 충실합니다. 이게 세상 이기는 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사단이 몇 번 막았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 사랑해서 불신자까지 이것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 되기를 기도한다. 그게 11절, 12절, 13절 세 가지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또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강림하실 때에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뭐 이 해석 저 해석.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사실보다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의 거룩함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뭐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삶이 흠이 없이 거룩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현재의 신앙이 더 중요하지, 재림이 있다 해가지고 그 시간이 언제냐,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면은 주님이 내일 오신들, 모레 오신들, 지금 오신들 그게 무슨 상관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준비되지 않았었으니까 언제 날짜가 없느냐, 지금 뭐 지진이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건강한 성도는 종말 예측보다가 그 날짜보다가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로 설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증인으로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종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측보다 현재의 삶에 더 관심 두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지위 많이 올라갔다고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그게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흔히 종말이라고 하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종말은 말세의 종말도 있지만은 시대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 종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미혹시키고 온갖 징조를 통해 불안을 조성하며 미혹해 하고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느 한 부분에서 딱 집착하고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 빠져요. 그게 맹신이고 그게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가정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종말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확실하게 믿으면서도 현재 신앙생활에 충실하는 겁니다. 루터는 그랬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루터가 얘기했다 그래요. 스피노자가 또 그거를 인용해서 또 그거를 얘기했다. 오직 믿음으로 결론난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전인적인 삶입니다. 사명,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언제? 내일의 지구 종말이 올지라도, 내일 주님이 재림할지라도 오늘 나는 나의 사명과 나는 신앙생활, 신망애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오늘 제대로 예배드리고 오늘 제대로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지금 한이 돼 있어요. 건전한 교회가 지금 한이 돼 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해에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은혜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승리하게 됩니다. 소망의 인내로 정금같이 정금보다가 빛나야 돼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로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 정통성 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나도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도 가정도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한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종교개혁하고 나서 딱 비전 가진 게 뭔가? 개인 건강입니다.
신앙 건강이에요. 가정은 경건이 있는 가정, 그리고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또 이 시대에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고 그러한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건강한 교회였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붙들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시대에 은혜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정도 살리고 국가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